입고 나온 우리 아기가 있습니다. 찰리인가요? 혹시? 예, 미스터 언더덜 안영수 성도님의 손자 찰리가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그리고 가나 결혼식에 있었던 종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특별히 말씀하시더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선지자들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님의 엄마도 결혼식에 참석했고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은 나사렛에서 살았죠. 그리고 가나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친척들이 가나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까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 파티를 하고 연회를 베푸는데 그들이 주로 먹는 음식은 빵이죠. 빵을 음료수 없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물은 혼탁해서 마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도주로 음료수를 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빵만 먹을 수 있냐고요. 이때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큰 부자입니까? 부자에서 포도주를 사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디서 포도주를 갑자기 구할 때가 있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였을까요? 엄마가 아들을 믿는다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한다는 뜻이죠. trusting. 엄마가 아들을 신뢰한다. 엄마가 언제 아들을 신뢰합니까? 아들이요,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재정 관리를 잘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점 관리를 잘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영업 관리를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하면요, 엄마가 아들을 신뢰하죠. 근데 엄마가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엄마하고 아들은 같이 지냈잖아요. 근데 마리아 엄마가 보니까 예수님은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내가 이제 합창반에 들어서 남은 여생을 찬양하면서 지내야겠다. 합창반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지휘자예요. 아들이 지휘자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가 아들 지휘자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지휘자가 높이 부르라 그러면 높이 불러야 되고요. 한 번 더 반복하라면 한 번 더 반복해야 되고요.
쉬라 그러면 쉬라 그래요. 쉬어야 돼요. 자기가 엄마라 그래서 아들 조금만 더 쉬었다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구절 더 부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저 주의자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합창반에 들어가면 엄마지만 아들의 지위를 받아야 됩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12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옛날에 12살이면 시집가고요, 남자들은 14살이면 장가 가잖아요.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살이면 시집갑니다. 12살에 임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들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점점 배가 불러오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이걸 버틴 겁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남편이 될 요셉의 집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요셉의 집에 가면 단둘이 삽니까? 옛날에는 대가족제도 가족제 아니겠습니까? 가니까 시어머니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있어요, 시할머니가 있어요, 시할아버지가 있어요, 시동생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는 시누이가 있어요, 이혼하고 돌아오는 시누이가 있어요. 그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거기서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품고 있다. 임신한 거다. 나는 떳떳하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집에 가서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아켈레오 왕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거예요. 세금을 정확하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까지 쭉 내려갑니다. 임신한 상태로요, 만삭의 상태로요. 이게 쉽습니까?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걸어가고 낙이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또 헤로단이 뭐라고 그러죠? 이세이아의 남아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아기 예수님을 낳자마자. 내 인생이 지금이 12살, 13살 때예요. 이 마리아가. 여러분 12살, 13살이면 뭐 했습니까? 영어 단어 외우고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또 초등학교 6학년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애국에서 살게 돼요. 여러분, 외국에 살면 편합니까? 외국에서 살면요, 마음대로 일도 못해요. 영주권이 있어야 일을 하죠. 요셉이 정말 억지로 살면서 이 모자를 먹여 살린 겁니다. 제대로 먹었겠어요, 마리아가. 그러다가 나중에 나사렛으로 또 걸어서 여기까지 돌아옵니다. 마리아가 이 12살 때 이런 큰 일을 다 겪으면서 인내하며 참아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 키워드가 기억나시죠? 믿음입니다. 엄마도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엄마부터 등장할까요? 가족이 제일 믿기 힘들거든요. 가족이 내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누가 믿겠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 엄마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엄마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엄마가 그 결혼식장에 있던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야 우리가 포도주를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더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마리아는 친척의 아픔을 알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하객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명령 그대로 따라하라.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 속에 마리아의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6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만 하인들이 물 끝까지, 항아리 끝에 가장자리까지 물을 채우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하인이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막 목수 생활을 마치고 가나 결혼식장에 나타난 거예요. 다 알아요. 그가 목수 생활을 했다는 것을. 근데 그 목수였던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했을 때 우리가 종이었다면 그게 물을 가득 채웠을까요? 그 당시 당연히 수도가 없었죠. 빈 이 작은 항아리를 들고 우물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마을의 우물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작은 항아리에서 이 큰 항아리에 계속 부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길러 오라고 하지?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저 같으면 물을 조금만 채워놓고 반도 안 채워놓고 물 다 채웠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힘들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왜 채우라고 하냐. 근데 이 하인들이요, 물을 다 채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그 항아리에서 조금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만 하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 하인들이 이거 물을 떠다가 갖다 주면 연회장한테 혼나잖아요. 사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누가 물 떠오라 가지고 혼나잖아요. 근데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종들이, 하인들이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요? 이것이 바로 종들의 믿음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키워드가요, 믿음입니다. 종들이 믿음으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또 거기서 조금 작은 그릇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떠서 갖다 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엄마 마리아도 아들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고요. 전혀 관계가 없던 종들이 목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연회장이 종들이 갖고 온 새 포도주를 맛봅니다. 그랬더니만 너무 이 포도주가 상품이에요. 너무 좋은 퀄리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회장이 외칩니다. 아니, 모든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고 나중에 퀄리티가 떨어진 포도주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처음 포도주는 뭐죠? 사람들이 빚어서 만든 포도주입니다. 두 번째 포도주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여 만드신 포도주입니다. 사람이 만든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믿은 건 언제 믿었다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제일 먼저 엄마 마리아가 믿고요. 두 번째로 하인들이 믿고요. 세 번째로 제자들이 믿은 겁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니, 예수님이 너무 화려하지 않잖아요. 선교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숙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필드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잖아요. 사실 제자들이. 저 같아도 따라다니면서 걱정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여기를 왜 따라다니고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잘 못 믿은 거죠. 그 다음에 밤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를 어디서 잠은 집에서 재워주시겠지 했는데 필드에서, 야외에서 취침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불이 있고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따라가야 되나? 계속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신반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을 보고 엄마 마리아도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전혀 관계없던 종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천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겠다,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당시 제자였더라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아마 기적을 보고 나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마 마리아처럼, 하인처럼
나중에 제자처럼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엄마 마리아의 믿음과 종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지 못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도요, 이 광경을 보고 어메이징, 깜짝 놀라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이 새로운 포도주의 기적입니다. 포도주는 빨간색이고 피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만든 새로운 언약이요, 뉴 커비넌트, 새 계약이요, 두 글자로 하면 신약이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해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